성도는 누구인가? 이 성도는 누구인가? 이 정체성이 참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2장 19절에서 성도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말씀했죠. 예수를 믿고 우리는 한 사의 사람이 되었다. 새로운 사람, 곧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19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유대인이 아닌 모든 사람이 이방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예수 믿은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 누군가, 성도는 누구인가 라고 할 때 사도 바울은 19절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제는 전에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너희는 외국인이었고 나그네에 불과했지만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외인도 아니고 외국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성도이다. 거룩한 무리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부르시고 우리가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신 거룩한 자들, 성도라 하나님께서 부르셨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시민이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시민이 됐다. 네 번째는 우리 하나님의 권속, 우리는 하나님의 가정이 되었다, 가족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성도란 뭐냐? 이 성도는 이렇게 하나님 부르셔서 새로운 놀라운 직임과 놀라운 이름으로 변화된 사람들이죠. 교회는 뭐냐면 이 성도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모임,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공동체가 교회라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넘겨주시면, 자, 우리 고린도전서 1장 2절.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말씀하기를 고린도에 있는 항상 이제 에베소에도 고린도에서도 빌립보에도 이 도시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그 정체성, 교회라고 하는 그 정의가 뭐냐면 그 고린도 안에 있는 성도들, 아직은 교회라고 하는 그런 큰 조직체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대부분 가정교회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안에 작은 가정교회인데 성도들의 무리라고 얘기해요. 근데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교회가 뭐냐면 예수님 안에서 거룩하여진 사람들, 성도라는 거죠. 거룩한 무리들, 거룩하여 된 사람들, 그리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그러니까 거룩하여진 사람과 성도는 동일하다는 거죠. 그러면서 또 각처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 이게 바로 교회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주라 고백하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모든,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무리, 곧 그리스도의 무리가 교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구약 성경에 보면 성전으로 대표되죠. 성전. 이 성전은 예루살렘에 처음 지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약 400년이 지나고 난 뒤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 왕으로 세워지고 하나님 앞에 정말 성전을 짓고 싶었어요. 그러나 그는 전쟁에 많은 피를 흘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희를 통해서는 짓지 못하게 하겠다. 대신 너의 아들 통해서 짓게 하겠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성전을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택하신 장소, 하나님이 택하신 그곳에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기 때문에 그 이름이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해요. 그림 보는 것처럼 예루살렘 성전. 그리고 솔로몬이 지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의 성전을 솔로몬 성전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 솔로몬 성전은 같은 의미예요. 그런데 이 예루살렘 성전, 솔로몬 성전이 바벨론에 의해서 유대가 멸망당할 때,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할 때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었던 예루살렘 성전이 이제 완전히 파괴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포로들이 끌려갔다가 바벨론에 갔다가 바벨론이 이제 메데바사에게 멸망당하고 메데바사가 하나로 통합되어서 바사 곧 페르시아가 됩니다. 이 페르시아 왕이었던 초대 왕이었던 고레스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이방인이었던 이 페르시아의 대왕이었던 고레스가 유대인들에게 명령을 해요. 너희들은 고국에 돌아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라. 그래서 수룹바벨이 총독이 되어서 수룹바벨과 많은 유대인들이 이제 1차 귀환을 합니다. 귀환을 하면서 예루살렘의 가장 중요했던 성전을 파괴되었던 성전을 다시 건축을 해요. 그래서 이것을 수룹바벨 성전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수룹바벨이 지었기 때문에 성전, 솔로몬의 성전이나 예루살렘 성전을 이걸 그러니까 퍼스트 템플이라고 해요. 제1성전. 그리고 이제 수룹바벨 성전과 헤롯 성전을 세컨, 두 번째 성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수룹바벨 성전이 옛날만은 못하죠. 아름다운 예루살렘 성전 그리고 솔로몬 성전의 그 웅장함은 못한 아주 초라하게 다시 증건되었던 수룹바벨 성전. 이후에 이 수룹바벨 성전이 한 400년 가까운 500년 가까운 시간 동안 이제 예배의 중심지고 하나님의 성전으로 있다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태어났을 때 그 왕이 누구냐면 헤롯 대왕입니다. 그 헤롯 대왕이 이두메인이었기 때문에 유대인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유대를 다스리는 왕이니까 유대인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초래했던 수룹바벨 성전은 거대하게 새로 지은 것이 아니라 중축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그림 보일 때 저 밑에 것이 이제 헤롯 성전, 이게 그대로 이제 모형으로 예루살렘 박물관에 가면 그 모형으로 이렇게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 가운데 점 있는 데가 그 자리가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던 자리요, 수룹바벨이 있었던 자리요, 그 자리에 그대로에 중축을 하고 회랑과 뜰 크게 저 거대하게 더 중축하고 크게 확장한 것이 헤롯이에요. 그러니까 헤롯 성전은 어떻게 보면 예루살렘 성전보다 더 거대하게 크게 넓혀 확장을 했습니다. 이런 성전의 기능, 근데 문제는 이 성전의 기능이 동일하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이나 솔로몬 성전, 수룹바벨 성전, 헤롯 성전, 이 성전의 기능들은 동일하게 뭐냐면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 그러니까 성전은 거룩할 성자, 집전자예요. 그러니까 거룩한 집이에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바로 성전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시기 때문에 그 성전에서 구약으로 하면 제사, 신약적 표현으로 하면 구약도 동일하지만 예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 제사함을 당연히 예배 가운데 받는 것이고, 그래서 이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곧 하나님과 만남이요, 하나님이 계신 그 집이요, 그래서 그곳에서 예배의 가장 중심이 되는 기능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성전이 신약으로 예수님 때문에 교회라는 것으로 변경이 돼요. 의미는 동일하지만 이름이 성전에서 교회, 또 신약 처음에는 성전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그대로 됩니다. 이것이 이제 믿음의 공동체, 그러니까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도 동일한 역할을 해요. 이것이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20절 말씀 보게 되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하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해요. 이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헐라, 이 성전을 뭘 얘기할까요? 지금 저렇게 헤롯이 거대하게 중축했던 헤롯 성전. 그러니까 헤롯 대왕이 약 거의 16년 정도 동안 엄청나게 크게 지었어요. 근데 헤롯이 죽고 난 뒤에 그 이후에도 한 60년 정도 계속 중축을 이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는 사람들이 지금 헤롯 때부터 지금까지 이 헤롯 성전이 계속해서 중축되고 있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거대한 헤롯 성전을 향하여 너희가 이 성전을 헐어봐라, 내가 사흘 동안 3일 만에 내가 다시 일으키리라 하니까 이 얘기를 들었던 유대인들이 깜짝 놀라는 거죠.
이 미친놈이 다 있나? 이 성전이 46년 동안 지금 지어지고 있는데 지가 무슨 용가리 통뼈도 아니고 뭐 제기가 어떻게 그리 일으키리라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고 했던 이 말씀이 유대인들도 깨닫지 못했고 지금 제자들도 깨닫지 못했는데 나중에 부활 이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성전의 새로운 일으키리라고 했던 것은 자기 육체된 곧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3일을 통해서 자기 육체, 성전된 자기 육체로 말미암아 온전한 성전, 완전한 성전, 이제는 교회가 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 성전의 의미가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요. 이 성전은 바로 예배의 장소요. 이 성전은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과 예배의 기능이 담당하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교회가 완전한 성전으로 예수님 자기 육체로 그렇게 만드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가 교회는 성전과 같이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라는 거예요. 교회는 성전과 같이 구약의 예루살렘 성전, 수룹바벨 성전, 그리고 헤롯 성전과 동일한 의미 속에서 교회는 성전과 같이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다. 오늘 말씀 2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사도 바울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너희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이제는 그 전에는 성전, 돌로 되었던 예루살렘 성전, 수룹바벨 성전, 그리고 헤롯 성전, 돌로 지어졌던 성전이 하나님의 처소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성전된 자기 육체로 말미암아 이제 성전, 완전한 성전, 곧 교회를 만드셨는데 이 기능이 뭐냐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이제 성전이 되었다는 거예요. 곧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었다는 거예요. 놀랍잖아요. 우리 같이 죄인이고 정말 부족하고 연약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거룩하지 못한 우리가 하나님이 거하신 처소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런 그전에는 돌로 된 아름다운 그 성전에 하나님이 거하셨는데 이제 그 거하실 처소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제 예수 믿는 우리가 하나님의 처소가 되어서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서 하나님이 거하시고 성령님이 거하시고 예수 영접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들. 그 영접한다는 건 뭡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내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이 우주 만물 가운데 영적인 세계 가운데 편만하시게 어디든 다 계신 하나님이신데 또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작고 연약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다.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예요. 그러니까 임마누엘 하나님이신 거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언제든지 우리가 모인 그곳에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예배를 드려지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아름다운 이제 믿음의 공동체가 교회인데 이 공동체가 그리고 개인이 교회가 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두 번째는 교회는요. 같이 읽어볼까요? 교회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졌습니다. 두 번째는 교회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져요. 에베소서 2장 20절 상반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우리 그리스도인들, 교회, 우리 성도들은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졌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뭘까요? 그 공통적인 특징은 첫 번째는
하나님이 구원의 자리에 부른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구원의 자리에 부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명을 준 사람들. 사도들이 다 그러지 않게 예수님께서 부르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이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로 사도들, 아포스톨로스라고 해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사도예요. 보내심을 받은 이 사도들, 곧 이 사도들은 또 선지자들은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는 마찬가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범했을 때 너희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신다. 죄는 하나님 미워하신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들이 선지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하나님이 구원의 자리를 부르시고 그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명의 자리로 부른 거예요. 교회는 뭐냐? 성도는 뭐냐? 그의 가장 중요한 그 세움을 입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 가짜 교회인 거예요.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 가짜 성도인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를 하나님 부르시는 것은 바로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운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진 것이 교회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행하고 순종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 성도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세 번째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습니다. 아멘. 에베소 2장 20절 하반절 한번 볼게요. 시작.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사도들과 선지자 터 위에 세우시고 그 교회를 세우시는데 가장 중심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모퉁이 돌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나라의 개념으로 한다면 이제 주춧돌이에요, 주춧돌. 그렇죠? 우리나라는 보통 이제 주춧돌을 크게 네 군데에 큰 주춧돌이 있잖아요. 아니면 그 중간중간에 또 기둥을 세우면 기둥을 세우기에 큰 돌멩이, 그렇죠? 큰 주춧돌을 세웁니다. 그리고 그 주춧돌 위에 흔들리지 않도록 이제 기둥이 세워지는 거예요. 크게는 네 군데, 아니면 뭐 중간중간에 더 세워지면 그 주춧돌 위에 기둥을 세우고 기둥을 세워서 이제 중간에 이제 벽을 쭉 올리는 거죠. 흙으로 싸던 나무로 해가지고 또 흙을 붙이던 상관없이 우리나라의 그 집들은 그렇게 만들어 가잖아요. 건물들은 그렇게 지어졌습니다. 요즘은 시멘트 말고. 근데 이제 예루살렘, 특별히 이스라엘이나 지금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사도 바울이 복음 증거하는 유럽은 대부분 다 이제 돌멩이로 지어져요. 그러니까 돌멩이들이 보면 멋진 성들이 참 많잖아요. 왜냐하면 유럽은 우리나라처럼 이거 화강석이 아닙니다. 대부분 다가 보면 이제 유럽은 석회암이에요, 석회암. 그러다 보니까 이 암들이 그래야 참 쉽게 잘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 가도 그리스도의 이제 우리 TV를 통해서 보면 뭐 신전들이 우리우리하고 아주 기가 막히게 이제 조각이 잘 돼 있잖아요. 우리나라는 석공들이 그렇게 실력이 없어서 옛날 건물들 보면 아니면 부처상들이나 이런 거 보면 그냥 뭐 그래요. 근데 유럽만 보면 그 남겨진 그 미술품이나 거대한 석조물들이나 성전들, 신전들이 기가 막히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차이 날까? 석공들의 기술력일까? 아니에요. 돌 때문에 그런 거, 돌 때문에. 그러니까 유럽의 돌들은 파기가 쉬워요. 건축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그리스나 로마의 그 건축가들이나 레오나르도 다빈치나 이런 사람들이 돌을 멋지게 조각하고 기가 막히게 조각할 수 있는 게 무른 돌이기 때문에 무른 돌. 그래서 그걸 조각하기가 쉽고 아주 민들민들하게도 뭐라 하면 싹싹싹 밀리기 때문에 그렇게 멋지고 아름다운 돌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돌을 깎기도 쉽고 자르기도 쉽기 때문에 네모 반듯반듯하게 기가 막히게 성들 보면 우리나라 이 뭐 남한산성 가도 돌멩이가 이렇게 그냥 꿀뚝꿀뚝하고 별로 예쁘지 않고 이렇게 쌓이잖아요. 우리나라 돌들은 강하잖아요. 강한 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주 기가 막히게 네모 반듯하게 만들기가 어려워요. 근데 유럽의 돌들은 돌 자체가 무르기 때문에 이렇게 돌멩이로 성을 잘 만들 수 있고 집들마다 돌로 쌓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둥이 필요 없는 거죠. 기둥이 필요 없는 겁니다. 돌을 쌓아가면서
건물을 지어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교회를 뭘로 비유하냐면 사람들이 너무 잘 알고 있는 집으로 비유하는 거예요. 그 집을 돌멩이로 쌓는 집, 이 벽돌 같은 돌멩이로 탁 네모 반듯반듯한 돌멩이를 쌓을 때 이 집의 가장 중요한 것이 모퉁이 돌인 거예요. 그러니까 네모 이렇게 딱 이쪽에서 이쪽으로 갈 때 그 구석퉁이, 거기에 코너스톤, 이 모퉁이 돌이 중요합니다. 다음 장 한번 보시게요. 자, 이게 이제 예루살렘 헤롯 성전에 남아있는 저 중간 밑에는 헤롯이 쌓은 그 동일한 기단이에요. 이게 이제 그거에 그대로 남아있는 거죠. 이렇게 이제 모퉁이를 보게 되면 지금 다 돌멩이잖아요. 거대한. 저 돌이 뭐 긴 거는 12m가 돼요. 12m. 짧게는 보통 2m, 뭐 3m. 막 돌이 규모가 긴 것도 있고 짧은 것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렇게 큰 벽돌 같은 돌이 딱 쌓아질 때 요 코너를 때 그래서 영어로 모퉁이 돌이 모퉁이, 우리도 모퉁이잖아요. 그러니까 건물의 이 모퉁이, 격자되는 이 모퉁이, 그래서 모퉁이 돌이는 거예요. 영어로 하면 코너스톤인 거죠. 코너가 있는 돌멩이. 이 코너스톤이 되게 중요한, 모퉁이 돌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교회의 모퉁이 돌이 된다는 건 뭐냐면 교회의 가장 중요한 건물을 흔들리지 않는 그 모퉁이 돌이 되어서 교회에 세워지는 교회의 머리처럼 예수님께서 교회의 가장 중요한 시작점이 된다. 중요한 요소가 된다라고 말씀해요. 영어로 보면 더 chief가 써 있어요. chief. 그래서 코너스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모퉁이 돌인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교회의 모퉁이 돌이 되어셨다라는 것은 바로 교회를 세우는 가장 중요한 시작점이 되고 그리고 그 교회를 지탱하는 가장 중요한 모퉁이 돌로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돌로 된 이 유럽 사회에 주의 복음을 증거할 때 사도 바울이 교회는 뭔가 건물의 모퉁이 돌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이해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로 하면 기둥의 주춧돌이 바로 그 기둥을 잡고 무너지지 않고 잡는 가장 중요한 주춧돌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네 번째는요. 자, 교회는 성도들의 연합, 함께 지어져 갑니다. 그러니까 교회는요, 성도들의 연합이에요. 함께 지어져 가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2절, 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1절과 22절 시작.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21절과 22절 잘 보세요. 그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코너스톤, 모퉁이 돌이 탁 지어지고 사각형으로 모퉁이 돌이 탁 지어지고 난 뒤에 그 다음에 돌로 된 벽돌들이 이제 그림처럼 이런 돌로 되었을 때, 우리나라라면 벽돌로 되어졌을 때 한 장씩 벽돌이 쌓아질 때 돌의 그 큰 돌이 이제 모퉁이 돌, 코너스톤이 딱 지어지고 연결이 돼야 건물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성도는 예수님께서 교회의 모퉁이 돌이 되시고 이제 예수님과 함께 그리고 성도들이 함께 연결이 돼야 건물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교회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요, 공동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공동체는 혼자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교회는, 우리 지난주에 잠깐 생각해 보니까 현대 교인들의 이 무익성, 무명성을 얘기했잖아요. 그냥 조용히 왔다 조용히 사라지고, 터치하지 마세요. 개인주의 신앙생활들. 여러분, 이게 제일 무서운 병든 신앙인들이에요. 교회는요, 이렇게 우리 예수님께서 그 안에서 건물마다 교회가 아름답게 성도가 이제 마주하면서 건물이 지어지는, 교회가 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성도가 같이 이어져야 돼요. 그래서 연합해지고 함께해야 아름다운 교회가 세워지고 그리고 아름답게 그 안에 하나님이 개인으로, 우리 공동체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처소가 되어지는 이 놀라운 은혜인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안에 처소가 되어는 성전과 같이 교회가 바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다. 두 번째는 교회는 사도들과 선지자들 그 터 위에 곧 하나님의 말씀의 터 위에 세워질 것이고 그 성전 교회는 예수님께서 모퉁이 돌이 되어 주셔서 그 코너스톤이 되어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교회가 세워지는 거고 성도들은 서로 연합이 되고 서로 연결되어서 교회라고 하는 아름다운 건축물이 이루어진 것처럼 교회는 이루어진다. 오늘 이 말씀을 오늘 예배소의 말씀을 통해서 20절과 22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로 부르심 받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거하시고 하나님이 거하시고 그 성도가 서로 연결돼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기 위해서는 싸우지 말아야 되겠죠. 우리 서로 사랑하고 아름다운 모습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드리고 찬양하겠습니다.